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사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지금 여섯 번째 보시는데, 다른 앞에서 딱 끝나면은 최고의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추진력이고 원동력이고 방향이고 목적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만민에게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했으면 이 로마서 1장 16절은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완전한 문장이고 선언이고 표현이고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이 말을 뭐 하려고 붙였을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뭐 하려고 이 뒷부분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요소잖아요. 왜? 먼저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니면 나중에는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먼저는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동등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라고 하는 동등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가 그렇게 막 혐오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슨 탁월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200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침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들이 결코 곱지 않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했으니까 인종 차별의 그 범위를 넘어서 가스실로 보내면서 이렇게 뜯어내고 저렇게 뜯어내고 벗기고 죽이고, 그걸 당연시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봐라, 십자가에다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그런 말들을 해댔으니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고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 마녀 사냥과 관련하여서 그 유대인들 주문을 외울 것 같고, 유대인들 하면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 핍박과 박해 근저에는 유대인들은 공부도 잘하지, 모이기도 잘하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먼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이게 지금 1장이신데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 한 10장 정도 뒤로 넘기시면 로마서 10장 8절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먼저성, 유대인들이 왜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장자권이고 순서냐? 아니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유대인들이 왜 먼저냐를 딱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어떻다고요? 너에게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대단한 유세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 시간대가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세상의 어떤 정보를 접하기 전에 오시면서 막 뉴스 검색하고 막 한 다음에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무슨 뭐 청첩장, 뭐 부고장, 이사 계획, 전단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확인한 다음에 교회로 향하시나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정성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말씀을 오늘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까? 억지입니까? 습관입니까? 습관이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왜 먼저가 유대인들이 선택된 백성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에게 말씀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실 줄 믿는다. 그 찬양의 고백이 뭔데요? 뭘로 이끄시는 건데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신실하신 주 찬양해, 이렇게 찬양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과 어떻게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겉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염두에 두고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거칠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지금 8주 동안 주일마다 복 있는 주의 백성 너희들은 참 복되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지난주 뭐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유대인들이 하도 긍휼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긍휼하심을 입고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로마의 핍박을 빙자하여서 마음대로 행하고 동족들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 제국 저주하면서도 똑같이 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먼저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하면 그 정체성이 뭐냐면 기다림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복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기다린다. 트럼프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나요? 트럼프가 25%를 매길 거냐 20%를 매길 거냐, 한국은 뭐 특별하게 애지중지해가지고 18%로 해줄 거냐 해가지고 거기 손끝만 바라보면서 온 민족이 지금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유대인들 기다림의 백성입니다. 뭘 어떻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정결한 삶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주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의였다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열정 넘치는 삶,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가 잠들면 악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대로 내동댕이 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잠을 포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신부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동료들을 때리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지난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말씀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교회는 그런 거다, 믿음의 가정은 그런 거다, 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족들과 함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한 일을 이번에 칠순잔치, 이번에 팔순잔치, 이번에 해외여행, 이번에 아들 입학하는 것, 이번에 손주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그래야 되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은 그렇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때만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기도함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그치지 말라는 거죠. 중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 기도가 들려졌을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낙심치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마라. 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방심하지 마라. 주의 깊게.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실수가 뭐냐면 기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구제로 자신을 학대하고, 봉사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재능 기부로 자신을 학대하는, 막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이는, 광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8절 보셨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뒤로, 이제는 더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아멘. 뭘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오늘 우리 입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 주셨다라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우선권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헬라인에 비해서 탁월함이냐, 지적인 능력이냐, 결속력이냐, 작지만 강한 거냐, 다윗이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 왜 낳은 거냐? 할례가 왜 낳냐? 범사에 많다. 모든 일마다 유대인이 낳은 이유가 있다. 할례가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유익이 뭐가 있냐? 그 엄청나게 많다. 범사에 모든 일마다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게, 보석을 안겨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포도 농장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동료들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의무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맡겨주신 정말 귀한 사명이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가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 기준 없이 사는 사람, 진리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향방을 가리지 못하고 허공중에다가 주먹질해야 되는 그런 난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신 말씀을 맡았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 주신. 그래서 아까 10장 8절 앞쪽 부분에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후반부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맡은 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이 열대야의 능선을 넘어서 조만간 아침이면 선선해지고 옷이 두꺼워지고 또 가을을 향하여서, 겨울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실 줄 믿고, 오늘 또 담대한, 오늘 또 은혜 가득한, 오늘 또 사랑으로 넘치는, 동정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